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주인이 까다로우면 주인을 갖다가 떠나고, 주인이 까다롭지 않고 좀 괜찮으면 뭐 조금 같이 뭐 생활하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말해줬죠. 그래서 상전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전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상전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냐면 항상 갈등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주인이 악한데 주인이 악한 일을 시키면 어떡하냐? 하지 말아야죠. 주인이 악한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주인이 까다롭다고 해서 주인을 갖다가 잘 섬기지 않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둘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도와야 되냐? 돕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기도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옳은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이. 그런데 아무에게나 순교의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순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순교의 복을 받은 거고, 감당할 만한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보통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함이 보통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선과 화평을 쫓으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면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낫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좋은가,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우선 12절까지 내용이 왜 선과 화평을 쫓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성도들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그랬다. 복받게 하시려고, 언약하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9절에는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다.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을 지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주의 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행하는 자들을 항상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게 자꾸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자야. 그러니까 내가 복주자에게 복주고 내가 심판할 자를 내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와 화평을 쫓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신뢰를 성경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신뢰를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일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들의 결국을 우리들이 다 봤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원수 같은 자가 있는가? 스스로 복받은 자가 있는가? 창세기에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심판자 노릇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요셉 심판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쭉 보잖아요. 말씀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종으로 팔려가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 게 낫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 게 낫겠어요? 형제들에게 팔린 것은 정말 이건 분노한 일이에요.
아니, 도와줘도 팔려가는 걸 막으려고 해도 모자란 판에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우리 생각에 원한지겠어요. 그걸 원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원한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구하,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다 구해냈죠.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딱 나와가지고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다윗이 원수 갚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보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 거죠. 말귀를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고 선하게 살아라.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저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살도록 주장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요셉처럼 선으로 갚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당한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나 할 수 있겠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다가 보면 순교당하면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그렇죠? 네. 일찌감치 사도 야고보 선생은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일찌감치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랑했던 제자인데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 감옥에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성도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종교적 선은 아니지만 내가 전철에서 자리에 앉아서 가요.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앞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힘들게 서 계셔요.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윤리적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서 가는 나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냐. 아니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해야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정말 복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참, 마치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앞에 노인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리를 딱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 내가 앞으로 1시간 서서 가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저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내가 망하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마음에 15절에 나오죠. 소동하지도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대답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다 이 말이죠. 야 너는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악착같이 붙잡아. 너 악착같이 해. 절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 큰일 난다. 세상에서 계속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탈락해. 큰일 나. 다른 사람 4시간 자면 너는 3시간 자고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이 일하면 너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365일 다 일해. 추석날도 쉬지 마. 설날도 쉬지 마. 이런 식으로 막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살아남는다. 막 두려움을 심어주죠. 너가 그렇게 해서 살겠냐?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다 이 말이야. 기꺼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라. 막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충성을 다해. 막 주인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맡은 일이 있으면 맡은 일 동안은 열심히 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럴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 항상 준비할 것을 대답하고 있으라.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그 대답을 거만하게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하면 오히려 이 친구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언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사는 성도를 비방했던 자들을 다 나중에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형제들이 막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때 때가 됐어. 니네들 이리 와 해서 우리를 다 욕보이면 어떡하지? 형제들이 다 두려워.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막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야곱 때문에 차마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빌자, 일찌감치 가서.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다 엎드리잖아요.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 대신하는 자로 자꾸 만들치려고 합니까? 형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아들들, 형님들의 손자들까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들이 요셉 판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수치를 당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죠.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울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러잖아요. 야,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좋았겠다. 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참 그런 사람은 참 좋았겠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면 고난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확신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힘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은 게 아니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낫다는 말은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야. 같은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생로병사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나이 들면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노인이 되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젊었을 때는 싸랑 가면 번쩍 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나아요?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나아요?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선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연구러 가야죠.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시고 존귀하게 드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 거죠.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서 한 번이라는 것은 단번에 즉 망설임 없이 완전하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완전하게.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완전히 악을 선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여기서 우리가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성격이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라고 그러죠. 떡으로만 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셨는데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죽으신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즉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자들. 노아 때 세상이 딱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 노아의 방주를 타고 살아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으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완전히 심판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딱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증거하신 거예요. 봐, 이것이 너희들이 보는 마지막 결말이야. 그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노아의 날에 심판받았던 자들이 영원한 멸망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돼서 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다 증거가 된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이게 다 증거가 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주 소수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독교에서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외롭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왜? 그만큼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죠. 안 보이지? 그런데 너가 안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7,000명 숨겨놨다. 그 7,000명은 많아요, 적어요? 엘리야의 생각보다는 더 많았죠.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7,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는 딱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숫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 다 숨어 있어. 그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렇게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은 뭐냐? 홍수는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세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쓱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던 것은 죽은 거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렸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바로 세례에 대한 그런 예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성도들의 예표가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 그게 바로 표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표였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옛 몸은 옛 것은 다 죽고 새롭게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자체가 무슨 그게 세례 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표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표대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 표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다.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가는 동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아니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 뛸 때는 가볍죠. 100m 출발할 때 전력 질주를 하는데 한 10m까지는 막 끝까지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0m 가까이 가게 되면 막 숨이 벅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표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끝나면 열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 그래서 가다가 조금 뒤처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조금 잘못해서 삐끗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갈 곳까지 인도에 가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고난 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고난 후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받는 존귀한 자리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고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4장 1절서부터 고난을 권하는 이유서부터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살피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힘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